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 또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자주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좋은 표징이 됩니다.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온통 관심이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이 주로 쓰는 용어가 돈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 또 삶이 너무나 짜증스러운 사람은 짜증스러운 단어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느냐 하면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사는데 그 말 속에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구사하고 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관하여 또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앞에 살펴본 2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포인트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의 그 바로 앞절 31절이죠.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이 믿음에 있어서 요한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이렇게 명백하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31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그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게 합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의도를 가지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 믿게 한다는 것, 이것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관심사고 모든 얘기들을 하는, 집중시키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요한이 경험한, 또 요한이 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증거들을 모아둔 것이 요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은요,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이 요한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1절부터 시작돼서 59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기록되어 있는 초점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적대심을 드러내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3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요한은 그 믿음, 잘못된 믿음, 우리가 정말 갖고 있어야 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밝히려는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37절에 보면, 그 37절의 말씀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하는, 예수를 믿더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여기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38절을 볼까요?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 아비가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또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이게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59절을 볼까요?
59절에 이들이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59절에 자, 저희가 뭐를 들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신용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척 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돌을 쳐서 정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하여 내가 지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59절에 보는 바와 같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요한은 왜 이러한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선물을 받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 또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냐? 그 앞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이 뭐냐? 진리를 아는 조건이 뭐냐? 자유케 되는 조건이 뭐냐? 그거는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참 신앙에 대해서 내 말에 거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동의한다고 해서 그에게 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교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옳은 얘기야. 신뢰가 가는 얘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거는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믿는 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를 믿는 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분리되어서는 성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열매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데도 살아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은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그것은 죽은 가지고 그것은 말라지는 가지고 불에 던지어서 불에 타버리게 되는 그 가지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영양분과 모든 생명은 그 본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접붙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참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바로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죠? 서로 연합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참 신앙입니다. 참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어떻게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볼 때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 믿음을 가진 참 제자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압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그는 믿음이 없는 자였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룟 유다를 봤을 때에, 베드로를 보았을 때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둘 다 믿음이 있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둘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식사도 같이 했고 교제도 같이 했고 기적을 베푸는 그 자리에도 다 같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서로 감탄했을 것이며 서로 은혜도 나눴을 겁니다. 서로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봐줬는데, 보고 있었는데 그는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자냐 안 연합되어 있는 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요, 예수 안에 거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그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였고 예수는 예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를 믿은 자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연합된 존재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논점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참 믿음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냐, 아니면 교리적이고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저 지식적인 동의에 그치지 않는 예수님과의 참된 결합이 있는 그 믿음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하여 이 믿음을 자유케 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해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33절입니다. 33절이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금방 들어도 별로 맞지 않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죠?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 중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잡혀가서. 그런데 여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들은 지금 정말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육체적으로 종이 된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이 된 적은 없다 이거죠. 종교적으로는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들이 가진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건 왜 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 자존심도 있었지만 정작 이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이 되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은 조금만 부당한 것을 받아도, 조그만 부당한 억압을 받아도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반응이 금방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신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을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작 자신이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운 것에 종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의 종로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종로로 타는 것은 조금도 참을 수 없어요. 조금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종살이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간섭하는 조그만 힘에도 나를 가만히 두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죠. 그죠? 왜 나를 가만두지 않냐 이거죠. 나를 좀 자유롭게 놔두라 이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하냐 이거죠. 우리는 남의 간섭 조그만 것도 우리는 용납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나를 얽매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온갖 더러운 곳으로 끌고 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평이 없어요. 전혀 불만을 못 느껴요. 전혀 불편을 못 느껴요. 잘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의 종인 것을 몰라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세상 사는데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오늘 유대인들의 대답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겁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무슨 자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고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자유를 누리겠다고, 이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유가 기대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기뻐했어요. 그런데 멀지 않아서 우울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심에 찬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자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고부터 왜 이렇게 불편하고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고 그 많은 게 이렇게 많고 옛날보다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도 마시고 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그런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거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죠? 이제는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이제 친구들 따라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겠다. 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에서부터 오해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자유, 그거에 대한 오해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부터의 해방이에요. 그 해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감사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걸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하여 그 안에 있으면 그와 연합되면 자유가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참된 영적인 자유, 거기에는 단 이 조건만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선하게 살라는 얘기도 없어요.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거기에는 이 말만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는, 그와 연합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연합된 삶을 살 때 우리에겐 반드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비로소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세상적인 자유를 만끽하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참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이렇게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 어디에서요? 저희 죄에서입니다. 저희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를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이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 지긋지긋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참 믿음을 가짐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